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물두멍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두멍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갖다 누워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어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번제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번제단에 내 심령이 세워지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일단은 영접한 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물세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의 이 영생의 이 본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의 제사장으로 살 것이냐, 천국의 왕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가야 돼요. 물두멍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마당에 성막에 뜰에 머문 거예요. 이 뜰은 영원한 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놋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놋은 어디에서 나온 놋이냐?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너가 산에서 본 이 설계도, 이 식양 그대로 만들어야지 불법이나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인본주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놋의 재료는 여인들의 놋거울이다. 아무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 전체가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우리가 함께 주 영광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주 영광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또 봉사함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주 영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섬기고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아름다운 헌신을 잘 여러분들이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려지는 말씀, 물두멍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자, 물두멍의 크기와 무게 196페이지. 제한 없는 용서다. 물두멍은 크기도 무게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자, 다른 것은, 자, 뜰문은 길이를 20규빗으로 해라. 또 뭐 기둥은 5규빗으로 해라. 번제단도 높이는 3규빗, 길이와 광은 5규빗. 또 뭐 떡상도 길이 1규빗, 뭐 폭은 반규빗. 뭐 다 정해졌어요. 금등대도 금 1달란트. 이게 전부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또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유독 길이가 없고 무게가 없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얼마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인들이 가지고 온 놋만큼만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인들이 놋거울을 얼마큼 가지고 왔는지 모르죠. 다 갖고 왔죠. 이제 수정도는 여인들은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수정도는 여인들의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게 얼마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간 그 여인들이 가지고 나온 놋거울을 전부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냐? 쳐서 만들라 그랬어요. 쳐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것들을 만든 전체에 이제 만들고 관리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두들겨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크기도 없고 무게도 없다. 이게 이제 물두멍의 특징입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은 자신을 거룩,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발 씻지 않으면 죽어요. 손발 씻지 않고 성소 들어가거나 번제단 위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과 제사장들이 수족을 닦았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예수의 피. 이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일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에 머무를 때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는 먼지와 때가 많습니다. 예, 오물이 많아요.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서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번제단 앞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한 번. 내 일생에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번제단에서 계속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계속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묻은 그 때와 오물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제 마지막 성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쫙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 수건을 딱 묶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당시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제자들의 주님이신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그러면서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목욕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번제단에서 한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광야를 다닐 때 손과 발에 묻은 때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에 가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의 물두멍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해마다 속죄의 제사와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드려요. 해마다 속죄의 제사, 이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대속죄일. 어제 말씀드렸죠.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시온산에서 구원받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고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리고 이제 자범죄 같은 건 번제단에서 구약시대에는 매일매일 또 죄를 범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자기 피 예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늘 지성소에서 뿌림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번제단에서 단번에 천국과 지옥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물두멍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욕은 이제 번제단에서 이미 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는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만 닦으면 되지. 손과 발은 물두멍에서 닦아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용서받고 정결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물두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무게와 크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물두멍에서 씻으면 계속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죠.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은혜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씻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번제단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며 육신을 죽이고 있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수로 우리가 육신에게 잠깐 속을 수가 있어요. 육의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어때?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습관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요 그 심령에 번제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성령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번제단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랬잖아요. 죄를 벗어던지고 그런 과정 속에 실수로 정말 어쩌다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를 물두멍에 와서 성령이여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해야지.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번제단은 가짜 번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시죠? 영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의 번제단은 가짜예요. 짝퉁이야. 진짜 번제단이 아니에요. 진짜 번제단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십시다. 자, 정말 내 안에 심령의 번제단이 있는데 내가 죄를 알면서도 막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지을 수 있냐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건 타락된 일이고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육신의 정욕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내가 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하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만약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심령 속에 번제단은 가짜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런 걸 속이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 차라리 이런 말씀 듣고 깨닫고 큰 망치로 머리통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는 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없을 줄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요 그냥 짓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 종교통합, 혼합주의 이거 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심령에 번제단이 있으면 그 목사가 종교통합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 장로가 함께 하겠어요? 그 성도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짜예요, 가짜. 정말 그 심령에 번제단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번제단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그것으로 같이 연합을 해요? 로마 캐토릭하고 연합을 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의 번제단이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내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아차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아차 그런 것을 물두멍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주여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순간 나도 모르게 아차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차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님 내가 오늘 잠깐 실수했습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면 2번 5번 씻을게
또 3번도 되고 3번 씻을 게 2번도 되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8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양성. 자, 크기와 무게가 없으니까 자, 이 물두멍에 이제 이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또한 물두멍의 무게와 크기를 정하지 않는 것은 자, 성령의 충만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제한 없다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과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서 너 요만큼만 받아라, 너희는 요만큼만 받아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심령의 물두멍에 각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자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 위에, 그 공간 안에 일단 임했지만 또 거기서도 또 각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특별히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자,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 그 복음은 다 들어요.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마다 또 다 다르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했지만 또 그 은혜 속에서 또 개인적이 받는 마지막 때의 은혜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 각 지역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한 14개 지역에서 왔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사람도 별로 없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14개 지역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의 특징입니다. 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임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자,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영적인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병 고침, 예언, 통변, 방언 이런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거, 또 권면하는 거 이거 다 은사거든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크기도 없고 제한도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강압적이고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뽑아낼 때는요, 물건이 다 똑같죠. 틀을 딱 하나 만들고 계속 그거를 찍어내는 거예요. 수만 개, 수십만 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심령의 물두멍에 크기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크기만큼 부어주세요. 깊이만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제 내일 이후에 이제 물두멍의 물의 의미를 보면서 그것을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물두멍의 이 사이즈를 내가 넓혀놔야 돼요. 넓히고 깊게 만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 심령의 물두멍의 크기가 작으면 그 정도밖에 안 채워져요. 그래서 물두멍은 사이즈도 없고 무게도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에는 크기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내가 내 심령의 물두멍을 얼마 되게 만드느냐 이건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